룻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.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. 아멘.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.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초반부는 이 보아스가 이 성문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자와 함께 이 법률 문제를 이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보아스가 와 있는 이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이 시장의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법적 어떤 이 해결 장소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서 이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, 이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래서 아무개와 함께 장로 10인을 대동하여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처음에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, 자기가 받겠다라고 하다가 보아스의 말을 듣고서 이 내용을 번복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. 당신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어라 하면서 그 증거로서 신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1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최종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아무개가 이 결정을 번복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, 특별히 사내 아이,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이 아들이 아무개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 자손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엘리멜렉의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그가 낳는 이 아무개가 이 룻과 결혼해서 낳는 모든 자녀들의 이 양육도 그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번복의 이유는 이 엘리멜렉이 이 팔아버린 이 땅을 자기가 사줘야 됩니다. 다시 사줘야 되는데 이 땅을 사줘도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엘리멜렉의 명의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사준 땅을 자기가 갖고 싶으면 다시 또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. 그러나 그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최종 권리는 이 아무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고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은 최종 권리가 다시 엘리멜렉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자녀도 자기가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안 되고 또 다른 자녀들도 다 부양해야 되고 땅을 사줘도 내 땅이 안 되고 그 땅을 다 이 엘리멜렉의 명의로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어떤 이 이익이나 이 결정이 없다는 것. 이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이 그 어떤 그가 지불해야 되는 이 재정적인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면에서는 손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어마어마한 것이죠. 모든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고 또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땅을 사주고 그 땅이 내 땅도 아닌 거예요.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무개가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볼 것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버리게 됩니다. 그리고 보아스는 반대로 이것을 다 자기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감당하게 됩니다. 이것은 이 보아스의 룻을 향한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또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. 사랑은 어떠하며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여기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. 우리나라의 이 한국 유리, 이 모든 자동차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이 한국 유리를 창업하신 이 최태섭 장로님,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맨발의 할아버지, 최춘선 할아버지, 이 팔복, 주인공이셨죠. 이 할아버지는 이 강서구 쪽에 있는
그 많던 땅들을 이 6.25 직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집 한 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.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헌신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, 많은 재정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새기고 그 중심의 원리로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중심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, 하나님,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